여러분, 스포츠 경기는 감동을 주는 경우들이 자주 있죠. 특히 지고 있다가 역전승을 거뒀을 때, 그때 이 감격은 무척 큰 것 같아요. 20년이 지났지만 아직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경기는 2002년 한일 월드컵 16강전 이탈리아와의 경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그때 태어나지 않은 분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지만 20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머릿속에 뚜렷이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전반전에 비에리라고 하는 이탈리아 선수에게 한 골을 허용해서 1대0으로 지고 있다가 후반전 끝나기 직전에 설기현 선수가 동점골을 넣고 연장전에서 안정환 선수가 헤딩골로 역전승을 거둔 그러한 경기였죠. 여러분, 근데 이 승리의 이 전환점이 된 것은 연장전 초반에 이탈리아 선수의 가장 핵심인 토티 선수의 이 퇴장이었습니다. 이 한 선수의 퇴장이 경기의 흐름을 바꾸고 말았습니다. 실제로 이 경기가 시작하기 전에 히딩크 감독은 이탈리아 선수 중에 가장 핵심인 바로 이 토티 선수를 막을 수 있는 길은 이 선수가 다혈질이기 때문에 거칠게 플레이를 해라, 그래서 성질나게 만들어라, 그래서 경고를 유도하라고 계속해서 작전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토티는 신경질적인 플레이를 하면서 팔꿈치로 이제 가격을 해서 전반전에 경고 한 장을 받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1대0으로 지고 있던 우리 한국이 하프타임 때 히딩크가 계속해서 작전 지시를 하는데 분명합니다. 더 토티를 신경질나게 해서 토티를 경기장에서 내쫓아야 우리가 승산이 있다. 계속해서 이제 그렇게 토티를 자극하라고 지적을 했고, 심지어 한국 응원팀 붉은 악마에게도 이 토티에게 좀 야유를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또 홍명보 선수 주장에게는 이 에콰도르 주심이 제3세계 주심이니까 홈팀의 주장이 계속해서 항의하면 경고를 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네가 주장이니까 계속해서 심판에게 항의를 하라고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이 작전은 통했고 토티는 퇴장되었으며 한국은 역전 드라마를 쓸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프타임이 참 중요합니다. 하프타임은 전 경기를 우리가 리뷰해보고 어떻게 이 남은 후반기 작전을 짜야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금년 전반기가 끝이 나고 바야흐로 금년도 이미 하프타임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이 하프타임에 대한 설교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전반기를 우리가 돌이켜보면 실패의 감정이 우리를 좀 지배할 수도 있어요. 열심히 살았지만 뭔가 좀 부족한 것 같고, 뭔가 좀 더 잘 살 수 있었던 것 같고, 뭔가 잘못했다는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실패는 누구나 보편적으로 경험하는 것들입니다. 근데 인생의 차이는 어떻게 하면 이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이 실패를 잘 관리하고 다시 일어나느냐 하는 것이죠. 공자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위대한 승리는 쓰러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쓰러질 때마다 다시 일어나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우리는 실패를 관리하고 다루는 기술들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유명한 메가하스 장군의 기도문에도 이런 것이 있었죠. 정직한 패배를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소서. 정직한 패배를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는 패배를 부끄러워하고 감추려고 하고 변명하고 패배 앞에 좌절합니다. 그런데 패배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 8장을 읽었습니다. 이 배경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서 전쟁을 하다가 실패를 경험하게 되었죠. 여리고성을 함락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세는 매우 등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리고성도 무너뜨린 저 아이 같은 아이성이야 뭐 저건 말할 것도 없지, 아이 같은데, 그래서 그 기세를 몰고 공격을 했는데 보기 좋게 그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죄를 청산하고 다시 아이성에 공격을 해서 승리하게 된 그러한 배경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실패를 통해서 더 큰 승리를 가져오게 됐다는 것이죠. 성경도 의인을 말할 때 쓰러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넘어질 때 다시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잠언 24장 16절을 볼까요? 대저 의인은 몇 번요? 7번 넘어질지라도 어떻게 해요? 다시 일어나려니와 그랬죠.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엎드러지고 끝이지만 의인은 7번을 넘어져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넘어졌다 일어난 적이 있으시죠? 저도 여러 번 있습니다. 저도 벌써 좀 오래됐지만 한때 제가 한 달을 침대에 누워서 내 이미 목회는 여기까지가 아닌가 하고 참 힘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1999년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참 힘들고 어려웠던 그 한 달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우리는 누구나 넘어질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이성에서 패배하고 난 뒤에 다시는 그들은 이제 패배하지 않습니다. 이 패배를 잘 관리하고 패배를 통해서 배웠기 때문이죠. 근데 그들이 이 패배를 잘 관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오늘 본문에 그들은 하프타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하프타임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들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것대로 하면은 하나님께 다시 나아갑니다. 전쟁의 기세를 몰아가지고요, 바로 전쟁을 계속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들이 엉뚱한 방향으로 가서 산에 올라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이야기들을 읽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8장에 나오는 이야기의 가장 핵심입니다. 우리는 이 핵심을 놓치고 전쟁에 대한 이야기들로만 우리의 관심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승리했다, 그들이 이제 모두 이겼다, 물리쳤다의 초점이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보면 그들이 하프타임을 참 아름답게 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것이 실패를 관리하는 것이고 이것이 영원한 승리, 다시 패배하지 않는 승리를 가져오게 되는 비결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7장 6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점을 도록 있었다. 실패하고 난 뒤에 다시 옷을 찢고 땅에 엎드려 티끌을 뒤집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문제들을 직면하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게 된다 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실패는 누구나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때 우리가 변명하지 아니하고 이때 우리가 핑계대지 않고 이 실패를 우리가 무시하지 않고 혹은 약물이나 알코올의 힘으로 이 실패를 잊어버리려고 하지 않고 우리가 이 실패 앞에 정직하게 직면해서 컨프론테이션, 정직하게 직면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 실패를 다시 한번 이제 해결하는 것이죠. 칼 융이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정신질환, 노이로제는 언제나 마땅히 경험해야 될 이 고통을 회피하려고 하는 도피행위다, 도망치는 것이다, 그렇게 심리적으로 해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을 피해 도망가려다가 더 큰 고통 속에 중독이라든지 애딕션이라든지 그죠? 이런 혹은 쾌락을 찾아 자꾸만 피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그러면 우리가 전반기를 돌아보고 후반기 금년 남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프타임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본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몇 가지 원리들을 배우려고 합니다. 첫째, 그것은 다시 하나님의 언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언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그들에게 패배가 찾아왔지만 이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8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먼저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이제 내가 그들과 다시 함께 할 것이다, 이 전쟁에 내가 함께 갈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과의 이 언약이 다시 회복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붙잡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들이 다시 승리하게 된 그러한 원리였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행동을 우리가 정말 주의 깊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지형을 보면 여리고를 함락하고요, 아이성을 함락하면 그 다음부터는 쉽게 남쪽으로 내려가서 남쪽에 있는 땅들을 정복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쉽게 북쪽으로 올라가서 이 북쪽에 있는 땅들을 점령할 수 있는 그러한 전쟁의 그러한 원리대로 하면 그렇게 해 마땅해요. 그런데 그들은 엉뚱한 방향으로 이제 올라갑니다. 북서쪽으로 48km 올라가요. 지금 아이성을 타고 남쪽으로 내려가서 빨리 전쟁을 해야 되는 지금 승기를 잡은 이 시기인데 북서쪽으로 48km나 옮겨가서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진을 칩니다. 이 전쟁과 아무 상관없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8장 33절 볼까요?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섰다. 절반은 그리심산 쪽에, 절반은 에발산 쪽에 백성들을 세웠습니다.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가운데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를 중심으로 백성들이 양쪽 산에 진을 치게 됩니다. 이건요, 신명기 27장에 하나님께서 이미 명령하신 것이었어요.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또 절반은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말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절반은 그리심산에, 절반은 에발산에 서라. 그 사이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위치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바쁜 것 같지만, 금년 전반기 열심히 살아온 것 같지만, 또 해야 될 일도 지금 많이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6월 이 마지막 이 시기에 다시 한번 돌아본다면 우리에게 가장 우선순위가 뭘까? 그것은 하나님의 이 언약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이 하프타임을 우리가 금년에 맞이하면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으로 여러분들의 자리가 옮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빴던 일들을 좀 잠시라도 멈춰놓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떠한지,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누리고 있는지, 나는 정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다운 그러한 자존감이 있는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그러한 정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그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은 세상의 가치관에 세뇌를 받아서 나는 이 정도밖에 되지 않고, 나는 실패한 인생이고, 나는 루스고, 나는 이것밖에 되지 않는 인생, 나는 사람들이 다 싫어하고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이러한 세속적인 가치관 속에서 나는 금년 한 해를 살아오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귀한 기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하프타임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너무나 쉬운 원리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도 그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백성들을 그리심산의 절반, 에발산의 절반 위치하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냐? 이것은 보면 율법에 대한 말씀을 함께 말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리심산에 속한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했을 때 받는 이 축복에 대해서 말하게 하고, 에발산에 위치한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받을 저주에 대해서 말하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장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낭독하는 것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프타임 때야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되새길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내가 이 하프타임에 다시 에너지를 회복하고 다시 이 후반전을 뛸 수 있는 힘이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패배했던 아이성과의 재전투를 앞두고도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행하라, 말씀대로 행하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소는 율법의 말씀을 돌 위에다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 왕들이 자기들의 업적을 돌에다가 이제 기록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 비석들을 보면 돌에 기록한 비석들은 참 오래 가고 있어요. 여호수아는 우리가 승리한 것이 왜 승리했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갔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다. 이것을 돌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다음 세대에 우리의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도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모세의 율법을 기록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들였겠어요. 그걸 돌에 기록하려고. 우린 읽기도 지금 어려운데, 그렇지 않아요? 예. 지금 전쟁을 해야 되는데, 우리 식으로 말해볼까요? 지금 사업이 한참 지금 바쁘고 지금 한참 투자를 하고 지금 가게에 나가서 빨리 지금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데, 빨리 내가 서류를 처리해야 되고 빨리 내가 공부해야 되고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 이 바쁜 시기인데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돌에 기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그들은 이 하프타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이제 우리가 영원히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말씀을 큰 소리로 낭독하기 시작합니다. 34절, 35절 보니까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면 어찌 우리가 큐티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 교회가 매일 성경 우리 큐티책을 가지고 우리 공동체가 한 말씀으로 큐티합니다. 새벽 기도 때도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나눕니다. 다락방 순모임으로 모였을 때도 그 말씀 가지고 나눕니다. 정말 큐티한 사람들 보면 설교자가 깜짝 놀랄 정도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 이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분명 하루의 삶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공동체가 이 전쟁의 이 바쁜 시기에 말씀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갔을 때 그들의 하프타임은 정말 성공이었고 그들은 가나안 전쟁에서 다시는 패배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금년 하프타임을 맞아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남은 우리의 인생 패배가 없이 승리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다시 마지막으로 이 하프타임 때 우리는 다시 복음의 은혜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무엇이 세워지는가 하면 제단이 세워져요. 알타, 제단이 세워집니다. 율법을 듣기는 했지만 율법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 때문에 제단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킬 힘이 없습니다. 율법을 우리는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이 율법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시는 것과 동시에 제사의 제소를 벌써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아셨기 때문에 이 해결 방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바로 이 제사제도,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가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제단이 세워진 것이 어딘가 하면 에발산이에요. 이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30절, 31절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쇠돌로 만든 제단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었습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이 제사는 누구를 위한 것이에요? 바로 저주받아 마땅한 죄인들을 위한 것이지 않았습니까? 스스로 교만하고 죄가 없다고 하는 의인들은 여러분 제사의 자리로 갈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임을 고백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야말로 십자가는 은혜가 되고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이 제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대화를 하는 중에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 조상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데 당신들은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맞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맞습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러니 그것이 한 가지 우리에게 힌트를 줘요.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그리심산은 어떤 곳이라고 그랬죠? 그리심산은 말씀에 순종했을 때 축복에 대해서 말했던 곳이에요. 다시 말하면요, 이 그리심산은 무엇인가 하면 자기 의를 내세우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구원받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때요? 내가 하나님의 선민이고 나는 죄가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 같아요. 이런 사람에게는 복음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에발산이야말로 저와 여러분들처럼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로 한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우리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화평하게 하는 화평의 제물로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는 것이죠. 이 은혜를 기념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수요예배도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예배의 요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은 인간이 만든 그러한 우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질 수가 없고 인간의 손으로 이제 인간의 기교로 닦아질 수가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이 금년 하프타임을 맞으면서 다시 한번 에발산 위에 올려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다시 이 복음의 은혜를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의 은혜가 회복된다면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어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불만이 있고 우리 인생에 그렇게 뭔가 원망이 있지만 복음의 은혜를 회복하고 나면 이 모든 것이 여러분 해석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예, 해석이 됩니다. 나에게 원수가 되었던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훈련시키기 위해 그런 원수를 나에게 붙여주셨구나, 또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참으로 싫어졌던 우리의 가족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의 가족이야말로 나의 사랑이 필요하고 나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가족으로 만들어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인간관계가 새로워집니다. 삶이 달라집니다. 복음의 은혜가 다시 한번 회복된 사람은 이 하프타임을 통해서 우리의 환경은 비록 변하지 않고 우리의 삶은 비록 달라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달라지니까, 내가 변화되니까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가 일회성이 아니라 영원한 승리가 되기 위해서 성경은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강조합니다. 신명기 28장 1절 2절 말씀이 성경의 요약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니 말씀에 순종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영원한 승리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지식적으로 더 많이 아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진 않습니다. 저도 목회를 시작하고요, 한 20년 동안은 정말 같은 설교 한번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예화도 반복해보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목회를 하면서 깨닫는 것은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중요한 말씀은 반복해서 설교해야 되고 반복해서 들어야 되고 반복해서 우리가 또 한 번 느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새로운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말씀을 다시 깨닫고 다시 깨달으며 이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고 있는가가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전반기 동안 내가 순종하지 못했던 것들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기록해 보십시다. 여러분, 기록하는 습관이 있죠? 한번 기록을 해보세요. 기록을 해보십시오. 전반기에 내가 순종하지 못했던 것들이 무엇인가. 이번 이 하프타임 때 다시 내가 회복되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를 한번 기록해 보시고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의미 있는 하프타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스포츠든지 전반전에서 리드를 당한 팀이 후반전에 이길 확률은 굉장히 낮습니다. 실제로 이걸 조사한 연구가들이 있어요. 펜실베니아 대학교 조나 벌거라고 하는 사람하고 시카고 대학의 데빈 홉이 NBA 경기, 미국 농구 경기죠. 이 NBA 경기 15년치에 해당하는 18,000번의 경기를 이제 그들이 조사를 했어요. 근데 하프타임 때 6점 이상으로 이기고 있으면 80% 그 경기를 이겼습니다. 80%나 이겨요. 그러니까 후반전에 이 역전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죠. 근데 이 20%는 어떻게 이겼는가? 이거를 조사해 보니까 역시 그들은 중간에 이 하프타임을 매우 의미 있게 보냈다고 그렇게 분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프타임을 효과적으로 가진 팀들은 전반전에 열세를 뒤집고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 핑크라고 하는 사람은 그에 져서 언제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책에서 이 하프타임의 요령을 몇 가지 우리에게 제시를 해요. 첫째는 뭔가 하면은 목표한 것을 너무 다 생각하지 말고 작은 단위로 좀 쪼개보자, 이런 제안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라톤 선수가요, 반환점을 돌았어요.
그럼 42.195km인데 절반 오면 21km만 더 가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라? 1km 단위로 1km 앞에 물이 있다. 그 다음 또 1km 가면은 내리막이 있다. 1km 단위로 쪼개가지고 생각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훨씬 더 쉽게 남은 이 후반전을 달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성경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프타임에 반환점을 돌 때 우리가 전체와 꼬린 지점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아직 절반이 남았어 그런 생각보다는 작은 단위로 성경이 말한 것처럼 작은 일에 하나 둘 충성하다 보면 어느덧 우리는 꼬린 지점에 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님은 몇 가지 얘기를 했지만요, 제가 사실 이 예화를 듣는 것은 제가 참 이 글을 읽다가 인상적이었어요. 뭔가 하면은 하프타임에 무엇보다도 스스로를 격려할 수 있어야 된다. 스스로를 격려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요, 전문가들은요, 나 자신에게 한번 이메일을 써보라 그렇게 어드바이스를 해요. 예? 내 마음을 좀 정말 만져줄 누가 있다면, 나를 정말로 격려해주고 칭찬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이 후반전을 용기 있게 뛸 그러한 힘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정말 나에게 이런 따뜻한 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내가 나에게 스스로 편지를 써보라고 그렇게 조언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 글을 읽다가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우리의 연애 편지가 여기 다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예? 내가 나를 위해서 위로하는 말도 뭐 필요하겠지만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이 연애 편지가 여기 다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근데도 감동받지 못하고, 예? 어떤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I love you 하면 그냥 눈물이 쏟아지고, 예? 예? 이게 웬일입니까, 여러분? 이게, 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감동이 없다가, 예? 어느 권사님 제 한국에 있을 때요, 예? 아니 미아리 가셔서 점치고 오셨어요. 점치고, 예? 그리고 하시는 얘기가 자기 엄청 울고 왔대요. 그래서 권사님 왜 우셨어요? 그러니까 예?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귀신이 그렇게 계속 얘기를 했대요. 예? 그래서 참 속으로 참 한심하다. 예?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연애 편지가 이곳에 기록되어 있고 여기 있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치유가 됩니까? 특별히 시편에 있는 말씀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우리가 슬픔과 아픔과 고독과 실패와 좌절 속에 있을 때 시편에 있는 말씀 읽다 보면요,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얼마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됩니까? 근데 우리가 왜 어디서 우리 위로해 줄 사람을 자꾸 기웃거리고 있냐 이거죠. 물론 저는 스스로에게 편지도 써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이상의 연애 편지를 우리는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하프타임 때 체험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언약의 품으로 돌아가는 계절이 되십시다. 다시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하프타임의 시간이 되십시다. 다시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를 회복하는 하프타임이 되십시다. 우리가 잠시 후 패송으로 부를 찬송가 494장 만세반석 열리니, 여러분이 찬양하시죠? 톰 레이디 목사가 젊은 시절에 이 강한 폭풍우를 피해서 큰 바위 밑에 들어갔다가 그곳에서 평안을 경험하고 지은 찬송시입니다. 근데 3절을 제가 좀 더 원어에 충실해서 좀 번역을 해보았습니다. 이렇습니다. 내 손에 가진 것 없이 나아가 그저 당신의 십자가만 붙듭니다. 벌거벗은 자 옷을 바라고 당신께 나옵니다. 도와줄이 없는 자 당신의 은혜만을 바랍니다. 더러운 자 당신의 샘으로 왔습니다. 나를 씻어주소서 구주여. 그렇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 만세반석 나를 위하여 여소서. 나로 하여금 당신에게 피하여 숨게 하옵소서. 이 은혜가 우리에게 회복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하프타임을 성공적으로 보낼 수가 있고 남은 후반기 우리들의 인생도
멋지게 경주하며 승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세요. 금년 여러분 전반기가 끝나왔습니다. 열심히 달려오셨죠? 열심히 사셨죠? 근데 왠지 돌아보면 마음이 허전하고 나이가 한 살씩 또 먹어가면서 인생이 자꾸만 눈물이 나고 슬픈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간격이 좀 멀어져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너무 바쁘다 보니까 내가 좀 멀리 와 있다는 느낌은 받지 않습니까? 이 하프타임 때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가십시오. 하나님의 언약의 품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는 시간이 되십시다. 좀 더 말씀 앞으로 가십시다. 좀 더 말씀을 암송해 보십시다. 좀 더 기도의 문을 열어보십시다. 말씀을 통해서 나를 격려하시고 나를 힘있게 하시고 나를 일으켜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해 보십시다. 그래서 이 하프타임 때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능력한 에너지를 가지고 이 후반전을 뛸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달라고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한번 간절하게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가시고 인자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년 전반기 동안 열심히